시편 47편 말씀 함께 부를 찬송 21장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주 주께 21장 찬송으로 같이 문을 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2절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2절 다시 말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히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7편 말씀 보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그와 그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니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보관들이 보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47편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 여전히 2편 2권, 1권은 다윗의 중심으로 했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했고, 또 2권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또 고라 자손이 시작을 합니다. 고라 자손은 조상들 때문에 엄청난 큰 교훈을 얻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대들었다가 땅이 갈라진 역사가 경험했구나. 그래서 모세 때 대들고, 그래서 그것이 경험이 돼가지고 후손들은 가장 그러면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이냐? 성전 문칙이라는 거예요. 성전 문칙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것, 진리를 수호하는 것. 그래서 세상 것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왜? 이 강단에서는 뭐만 전달되니까요? 말씀만 전달되니까. 이곳에는 말씀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이 이제 전달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 이루어졌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라 자손 그러면 뭐 한다고요? 성경 문지기 그리고 찬양대.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문지기하고 찬양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고라 자손의 교훈, 그들은 찬양대다. 우리가 찬양을 배우려면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예? 찬양을 배우려면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고라 자손들한테. 왜? 이 고라 자손들은 엄청난 이 조상들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을 얻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들이 이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고라 자손들인데 찬송을 배워야 되는데 완전한 찬송이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47편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찬송시가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 고라 자손들의 찬송 47편 찬송시를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배워서 하게 되면, 여러분 아까 다 찬양하여라 이 찬양 중에 2절에 뭐예요? 내 모든 소원 다 찬양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찬양만 해도 하나님께 기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찬양은 무엇이에요? 고라 자손은 뭐예요? 말씀 전하는데 아멘. 이거 왜? 말씀 전하는 사람을 대들었다가 조상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어요. 예배 설교 듣고 나서 우리는 그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그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근데 성경책에 사무엘이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럼 기도하다 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지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쉬는 것이 죄니까. 왜?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향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 뜻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입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거지 찬양하는 걸 쉬는 죄입니까? 더 무서운 것은 내게 해야 될 일, 그게 찬송인데 이 찬송하기를 쉬는 죄가 더 무서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도 무섭지만은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내가
찬송하지 않는다? 이건 무척 무서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높이 받으소서. 이것이 찬송입니다.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거는요, 원망 불평 사라져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저 사람 그것도 못해. 매일 이런 식이에요. 나도 못하는 것 저 사람들이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 무슨 자손이라고요? 고라 자손의 찬송은 오늘 47편에 우리가 평생 이걸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고라 자손의 찬송, 이것이 오늘 완전한 찬송인데 이것이 내 것이 있게 됩니다. 제가 묵상 중에서는 기도하기를 쉬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찬송하기를 쉬운 죄다. 왜? 마지막 때 천국 가는 건 뭐하고 가는 거예요? 찬송만 천국 가면 있어요. 찬송만. 이 땅의 말씀도 기도 다 천국 가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된 고라 자손은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찬송하기 쉬운 데를 범하면 우리는 큰 죄인들이 된다. 오늘 여러분 시작부터 찬송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게 완벽하게 이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1절 봅니다. 1절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은 우리 분명히 고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우리 47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찬송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 손바닥을 한번 5번씩 시작. 손바닥을 언제 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제가 우리 우창성 한주 집사님이 너무너무 잘하셔서 오늘 열심히 해요. 우리 우창성 집사한테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 선물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박수 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송 받으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찬송의 기본은 박수예요. 이것이 고라 자손이라는 게 첫 번째. 누가 우리 김수장 원사님이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은 열심히 나옵니다. 우리 한번 뭐 합시다. 어떻게 해요? 박수 한번 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며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 처소를 예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면 박수 치는 박수. 그러니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고라 자손들이 찬송하는 특징이에요. 1절에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그리고 6절 중간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여호와를 찬송. 뭐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이거 할 때 박수 쳐야죠. 이것이 찬송하는 특징이다. 옆에서 막 찬송하는데 박수 막 친다. 저 사람 왜 저래? 이건 뭐냐면 우창성 수장 대단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김현정 집사님 참 대표를 이렇게 세우기도 가정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칩시다. 그런데 꼭 목사님은 저렇게 새벽에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왜 나는 안 해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옆에 누가 잘한다 박수 칠 때 옆에 같이 박수 쳐주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 칭찬만 해주면 세상 그래요.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누구만 칭찬해줘. 그럼 엄마는 나와도 돈 갖다 바쳐야 돼. 이 세상. 그러면 우리 아이 칭찬해 주죠.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옆집 아이만 칭찬해주고, 이제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전화 들어요. 왜 비교하느냐고. 왜 옆에만 갖다가 칭찬해주냐. 하나님의 방법은 옆에 자란 아이 있으면 박수 쳐줘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이처럼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분이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거 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여러분, 말을 해야 되는, 찬송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보라 자손들은요, 이 조상들이 한 것이 엄청난 큰 교훈 돼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찬송할 때 박수 치야서. 여러분, 성경책에 박수 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박수 칠 때는 언제 하느냐? 왕을 세울 때 박수 칩니다. 왕을 세울 때. 성경책에 첫 번째 나오는 왕을 세울 때 박수가 뭐냐면 6살짜리가 70명의 형제들 다 죽을 때 6살짜리가 그 고모부가 숨겨가지고 몇 년 동안 숨겨놨다가 왕을 세워요. 왕을 세울 때 박수를 막 칩니다. 왕이여 만세 하면서 박수를 쳐요. 그게 여호야다니까 한번 찾아볼 때 열왕기하 11장 12절 열왕기하 11장 박수를 언제 치는가? 열왕기하 11장 우리 하나님은 왕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찬송으로 박수 치고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삼을 때 요아스가 몇 살에 왕이 됐냐? 6년 동안 숨김 받았죠. 그 어머니 아달랴가 왕자들 다 죽일 때 3절부터 보면 3절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 동안. 그 다음에 4절. 7절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여 한 후에 왕자를 그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를 하며 왕의 만세 이거예요. 여러분, 왕 중에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이런 거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면서 해야 돼요? 박수 치면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이게 뭐예요? 박수 치는 거, 박수 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예배 주관자예요. 왕자 누가 요아스 6살짜리 요아스 6년 동안 숨겼다가 왕관을 씌웠다. 이건 뭐예요? 왕 외모 밖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러면 그 왕 내면이가 더 중요해요. 겉에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사랑의 교회가 더 크죠. 근데 사랑의 교회 잘못되면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엄청 큰 교회만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 내면에 이 세상의 문화시설 다 갖췄다. 야, 우리 아이들 문화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갖춰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어 왕관을 씌운다. 이거 외형적인 모습이고 뭘 주는 거예요? 율법책. 그 안에 내용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왕관을 세웠고 내면으로는 율법책을 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고 내면에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어. 기름을 부었을 때 온 무리가 박수 치면서 왕께 만세 불렀다. 이것이 오늘 보라 자손들이 뭐 때문에요? 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심지어 너무 큰데 성경 말씀을 성경 문제를 있으면서 말씀을 읽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중요하고 설교 중요한, 그런데 설교 듣고 찬송하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찬송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찬송하는 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바닥을 치는 것이다. 여러분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박수 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수.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박수인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거 정말 잘했습니다. 옆에서 하면서 박수 치는 정말 잘했다. 이게 박수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됐을 때 정말 잘했다, 이 박수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박수를 치냐 이거예요. 예? 누가 박수를 치니까? 1절 다시 시작. 너희 만민들아. 만민이 뭐예요? 이 세계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 왜 여러분 너희 만민이 누구입니까? 만민들에게 박수 받을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도 만민의 왕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죠. 통합왕이죠. 솔로몬도 이스라엘 왕이에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고요. 그 나라의 왕이지 만민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고라 자손이 말하는 이 왕으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 왕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민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여기 이 찬양 입술로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 이것이 찬양의 기본이다. 박수 치면서 찬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 시작이 누가 했느냐? 그리고 이 1절이 찬양하라 박수 찬양하라고 2절부터 5절까지가 이유 찬양하는 이유. 왜 예수님이 찬양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6절도 찬양하라 이랬고 7절부터 9절까지가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2절부터 이유를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며. 할렐루야. 지존하신 누가?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리고 말씀하기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셔서 이루신 분, 우리를 구속하신 분 예수님. 그래서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로다. 이것은 이유. 우리가 박수치며 찬송하는 이유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신 분,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박수치면서 찬송합시다. 우리 오늘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리고 말씀을 이루신 분 예수님을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자보다 더 큰 죄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 아, 찬송을 쉬는 죄가 더 크구나. 그러면 지존하신 여호와 이것은요, 지존하시다 이것은요, 엘르yon 이렇게 엘르yon 여호와, 엘르yon 지존하시다. 지극히 크신 분. 지존은 세상 사람도 알죠. 한 분밖에 없는 것, 지존. 그러면 지존하신 여호와, 이거 엘르yon 여호와 이러는데 엘르yon 여호와를 성경에서 여기 찾아보면 최고 첫 번째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승리가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나와서 그리고 또 왕이 살렘 왕이 나왔어요. 살렘 왕이 나와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이 아브라함에게 엘르yon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기 이 지존하신 여호와는 항상 전쟁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에 있어서 이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으면 지존하신 여호와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아브라함 전쟁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 살렘 멜기세덱이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창세기. 그러니 성경은요, 오늘 말씀 암송하다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 나한테 확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전에 하나님 하신 일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14장.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한테 믿음이 되어야죠. 그러니 이 고라 자손이 믿음으로 이런 시를 쓴 것이죠. 14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 17절에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시작. 살레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게 지존하신 하나님, 이게 지극히 높다, 이게 뭐냐면 엘르yon 이렇게 표현되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썼다고요? 지금 보라 자손들이 엘르yon 여호와, 이거는 엘르yon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가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은 엘르yon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은, 이것도 또 엘르ion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찬송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는 것,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나서 이곳에 와서 찬송 부르는 여러분에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엘르yon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게 찬송이라, 찬송. 20절 보세요. 계속해서 엘르yon 하나님 나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여기서 이걸 깨달은 믿음이 된 후손들이 오늘 47편을 기록합니다. 엘르yon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 그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이다. 멜기세덱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붙여준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자기들이 싸워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떨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우와,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우리 애굽왕을 물리치고 나왔던 사람들이야, 이 소식 듣는 순간부터 이 가나안 땅 사람 전부 다 들어오고 떨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가서 사람들이 했다고 이런 얘기예요. 고라 자손은요, 철저히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교훈 삼아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르yon 살렘 왕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3번씩이나 하면서 그분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0분의 1이 원전 모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는 안 되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속이니까. 이게 11조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11조는 모든 것 하나님께라 고백하는 내 간증인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하지 말라. 이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만 가르치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가져가라. 물품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세상은요, 돈만 주고, 이게 돈 주고 사람들은 가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돈 주면 돈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세상은 돈만 주면 다 좋아져. 소돔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사람 내게 보내, 돈 줄게, 물품 줄게. 아브라함 그걸 과감히 물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돈 때문이 아니고 돈으로 사람 쓰는 거예요. 베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주라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 품에 안겨준다. 안 줘요, 안 줘요. 왜? 아까우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채워야지, 뭐 10억, 100억 돼야지. 그럴 때 가면 주지. 그럴 때 가면 더 안 줘요. 개척할 때부터 100% 와요. 100%. 하나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전쟁 승리가 물길 물칠 다 내 것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래요. 와가지고 소돔 와가지고 야 물질 줄게. 그럼 우리 물질 덥석 먹지요. 아브라함이 그 물질 먹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외국에 들어갈 때면 아내를 속여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그 물질 먹어가지고. 이 비밀을 아는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렵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렵고 온 땅에 큰 왕이다. 그러면 왕은 어떻게 돼요?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는 거 쉬는 거 죄입니다. 찬송하는 것 쉬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수 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하나님 아이고 이것도 해주셨는데 박수. 뭘 해줬을 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존하신 하나님 되심을 박수 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있을 때 아유 기분 좋으니까 찬송 불러야지. 아니에요. 이 감정 따라는 건 말씀 따라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자녀들이 아빠가 뭐 준다 그러면 와 아빠 최고 그러게 그죠? 그런데 안 주면 뭐라 그래? 원망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찬송에 오늘 완벽한 걸 얘기하는데 찬송에 완벽한 것은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뭔가를 줬기 때문에 박수치고 하나님 뭔가 아쉬가면 이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게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은 그냥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천지만을 창조하신 자체, 그 안에 내가 누리고 있는 자체, 전부 다 하나님 하셨네, 하나님 주셨네, 또 하나님 아서 가셨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 깨닫는 순간부터 박수치는 찬송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봅니다. 3절. 그러니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성경에 정말 능통한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시를 못 쳤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르신 분이 만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해요.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르시고 있는데 만민이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나라들이 우리 발 앞에 복종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고라 자손들이 시를 썼는데 우리 조상들 가운데 말씀 보니까 만민이 우리에게 왔고 나라들이 우리 발 앞에 복종했다. 이게 언제입니까? 이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출애굽한 내용, 출애굽과 가나안 땅 그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아모리 전쟁,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 아모리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모든 가나안 땅 가기 전이잖아요. 이런 전쟁인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큰 전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보니까 이미 들어오기 전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온왕 아모리왕 시온한테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냥 통과만 해달라. 너희들 건들지 않고 그냥 갈 텐데 그런데 이들이 두렵고 떨리는데 그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싸움 걸어옵니다. 싸움 걸어올 때에 모세가 그들을 전체 다 이겨버려요.
그리고 첫 번째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과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이것이 엄청난 큰 두 전쟁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만민이 우리에게, 나라들이 우리 바라 복종하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전부 다 이미 스스로 그들은 무너졌더라. 그냥 하나님 가서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평화의 단에 와서 이 무릎 꿇는 그들은 또 용서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보시면, 민수기 21장. 말씀은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21절부터 봅니다. 아,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게이다.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그런데 시온이 이스라엘 자손들 지나감을 어떻게 했어요?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24절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 약복까지 점령하고 암몬 자손에게서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은 이같이 모든 소음을 빼앗고 그 아모리의 모든 소음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차지한 땅입니다. 첫 번째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아. 시온 왕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전쟁도 안 모르는 모세하고 그들에게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시온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헤스본에서 불이 나와서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알을 삼키고 아르논 높은 곳에 주민을 멸하였더라. 뭐가 했다고요? 불이 나와서, 화염이 나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다. 금보수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 왕 시온에서 포로로 되게 하였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3절에 돌이켜 바산왕에게 올라가서 바산을 물리치는 전쟁의 승리. 그것을 오늘 이 역사를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 돼가지고 오늘 3절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나라들을 우리 바라 복종하는 것. 자기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이겨요? 무기가 있어요, 총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전쟁의 영웅들이 있는 그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고라 자손들이 야, 성경 말씀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하신 찬송하는 게 뭐 하면서요? 박수 치면서 찬송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데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그 이유를 열거해 놓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송할 뿐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읽고 마칠게요. 6절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찬송이 우리의 오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찬송할 때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게 되면 세상사람 똑같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진짜 하나님 역사가 있네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찬송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자취 있나 보다, 그거 듣고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 막 하는 것은 상이 있어. 그러나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전도 나가서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찬송을 먼저 하게 되면 세상 사람 우리 보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문나라의 보관들이 모이며 문나라의 보관이 막 나와요. 예? 우리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원망하는 세상 사람들 다 떠나버려요. 오히려 우리를 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면 지나간 사람들이 야 좋아하는 하나님 하시다. 이게 문나라의 보관들이 모여가지고 이곳에 와서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찬송하고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모든 나라가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21장 찬송 부르는데 이번엔 10장을 찬송합니다. 10장 찬송. 찬송은 고라 자손들이 가서 배우는 거예요. 뭘 줘서가 아니고 정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하나님 하셨네. 이 비밀이지. 말씀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죠.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찬송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금증거 주옵소서. 전능왕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장 핵심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 고라 자손들은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라는 것을 깨닫지만, 찬송하지 않으면 마음도 불편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안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 고라 자손은 찬송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르yon 하나님, 여호와 엘르yon 하나님, 멜기세덱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가르쳤던 그 엘르yon이 오늘 고라 자손의 입속에 엘르yon이었다면 우리들의 입속에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사랑의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창조,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신 초소,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찬송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까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르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기도할 시간이면 돌아오십니다.